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덴에서 전도하는 바울, 아덴에서 전도하는 바울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위험으로 아덴으로 거의 쫓겨가다시피 해서 갔죠. 아덴은 그 성 안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우상이 가득함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각종 우상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우상들 때문에 마음이 격분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부합하는 격분이 생겼다 뜻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니까 그것의 어떤 현상을 보고 우상들 때문에 여기 갔더니 주피터, 제우스, 각종 신, 뭐 이런 쭉 비나이다 하면 이름 써놓고 막 해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이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이고 좀 전에 찬양도 했지만 온갖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영광을 하나님께 아니라 각종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에 돌리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그래서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마음속에 마음이 상처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났다. 이런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감정에 의한 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어떤 전도자였나? 아덴에서 전도할 때 날마다 변론했다. 그래서 사람이 쫓겨나서 온 동네가 이제 아덴이라는 동네인데 좀 쉬고 싶을 거예요. 그 전에 또 실컷 두들겨 맞았잖아요. 실컷 두들겨 맞고 그 죽은 거 어려운 말로 혼절해가지고 갖다 버렸어.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사람이 이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졸도하고 영어로는 크로키 상태라고 하는데 권투를 하다 보면 제가 어릴 때 친구가 권투 글러브가 있어갖고 자꾸 샌드백을 이렇게 해봐. 자기 배웠대. 그럼 니는 샌드백 해라 이러면서 많이 구부려야 안 맞아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허리도 구부려야 돼요. 그래 맞을 공간이 적어.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커트를 해야 돼요. 착착착. 이랬는데 이랬다가는 여 맞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이 권투 개념이 그래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피곤해 진짜 좀 쉬고 싶을 텐데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날마다 변론했다. 말쟁이로서 변론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말은 좀 못했다. 바울은 말은 못했어요. 근데 글은 잘 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전서의 3분의 2 이상을 바울이 감화 감동되어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변론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회당은 유대인들 경건한 자들이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기 위해서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장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실제 요즘에는 거의 노방전도 개념이 없는데 저도 이제 서울의 개척 교회 하면서 섬길 때 길에서 장터 그거 시장길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거기가 도깨비 시장터예요. 말은 도깨비처럼 쫙 늘어났다가 이렇게 걷어가고 그런 거 아닌데도 옛날 그냥 이름템으로 가보니까 지금 많이 조명도 쫙 해놓고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걸어있고 뿔난 어린애가 이렇게 있어요. 이래 달아놨더라고 천장에.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 거죠 뭐. 도깨비라는 말을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동화 듣듯이 들었잖아요. 대충 들은 건 알죠?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 들고 뭐 나와라 뚝딱 하면 생기나는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좀 생각을 그랬던 도깨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듯이 이 변론한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가 살아온 나라 그리스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살던 지역에 있는
풍토 신들이 다 있어요. 응? 또 뭐 이탈리아, 또 더 크게 나가면 저쪽에 뭐 시리아 뭐 이런데 다 신들이 다 있죠. 각동 잡동사니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실은 아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참신인지 저게 참신인지 잘 몰라. 그런데 다 갖다 놔서 그냥 쭉쭉쭉쭉. 집에 믿는 신이 뭐예요? 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자, 집에는요 부처 갖다 놓고 여기는 마호메트, 또 여기 남녀 호랑개비 뭐 이렇게 쭉쭉쭉 갖다 놓은 게 수백 개가 있는 거야. 수백 개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쫙 이렇게 가서 구경만 해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거 구경만 해도 뭐 있는가 싶고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관광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바울의 마음은 많이 상했어요. 참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예배치도 않고 아예 모르고 그런데 변론하면서 이제 풀어주는데 장터에서 변론했는데 날마다 만나는 자들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겠죠. 장터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전도를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은 사실은 또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였는데 대표적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제일은 최고는 쾌락이다 그랬어요. 쾌락. 그걸 지향하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 마약이나 뽕을 하는 겁니다. 마약, 대마초 이런 거. 그게 다 그런 계통이에요. 쾌락이 최고니까 한번 이야 이런 기분이 있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학파들은 있긴 있는데 좀 괴롭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거저거 다 따지고 에피쿠로스가 결국은 학파 쪽에서 유물론이 나오게 됩니다. 행복과 쾌락을 중시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예요. 내가 신을 믿는 것도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쾌락을 느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지 신이 인생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신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면 이성을 중시합니다. 믿어지는 것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만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믿어지. 3 더하기 3 6 그러면 그거 제대로 가르쳤다 믿어요. 근데 3 더하기 3은 3이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토아 철학자는 범신론 모든 것에 무릇 신의 개념이 담겨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논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덴이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도시였다고 해요. 모든 이상한 것들은 그 어떤 사람이 뭐 깨달았다 하면 이게 특이한데 하면 동네에서는 손가락질해 있지. 미친놈 또 이상하게 딴 생각하다가 이상해졌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미친놈 소리 듣느니 아덴에 가면 새로운 학설을 주장한다 하고 사람들이 쫄깃하고 심지어 밥도 사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덴으로 확 가갖고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하면 그래? 하고 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도시가 아덴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달리 그들은 뭐라고 나오냐 보면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바울 전도의 핵심이 나오는데 사람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골자가 빠진 사람들 많아요. 강연이나 뭐 이런 거 듣다 보면 뭘 하긴 하는데 아무 내용을 캐치하지 못하고요. 오늘 얘가 주저리 얘기해도 한 개도 못 듣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끝났습니다. 갑시다 하면 끝났죠. 한 개도 내용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끝내고 얘기하는데 바울 전도의 핵심이 중요해요. 뭐냐?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만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유가 뭐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전하긴 전하는데 뭐 전하는지를 알아야 돼. 저는 늘 뭘 전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제가 이것만 전하죠?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정 힘들 때 주여 도와주소서
이것만 하라 그랬죠. 그죠? 다른 기도 다 못하겠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밥이 없습니다. 밥 주세요. 이거까지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도와달라는 하는 게 뭐냐? 주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특정이 됐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했기 때문에 주님 특정된 신을, 특정된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기도는 그렇군데. 그러니까 좋은 기도예요. 그게 짧지만 핵심이 담긴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핵심을 사람들이 요약을 잘했는데 예수 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 온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졌는데 핵심이 뭐였어요? 다 자기 잘난 얘기하다 끝났다. 그러나 예수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도 예수, 이 사람도 예수 얘기한다.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뭐라고요? 부활하셨다. 부활의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 그래서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전도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 나의 구원과 상관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한 것 꼭 전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 세상 사람의 관점이 뭐냐? 그렇게 전달하니까 어떤 이상한 것을 들려준다. 자기가 생각하는 건 이상하다는 단어가 뭡니까? 아드라는 건데 우리는 젓가락이 한 개만 있으면 이상하죠? 한 개 어디서 한 개 더 내나? 이러잖아. 젓가락 2개 있어야 정상처럼 보이잖아요. 짝수. 그죠? 젓가락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두를 집어 먹는 하는데 이렇게 먹지. 한 개 갖고 먹기는 좀 힘들대. 그래 어떻게 해요? 성격 급하니까 푹 주시가지고 붙질러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또 잘못하면 그걸로 빠진다고.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접해봤기 때문에, 접하였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들은 생각해서 부활을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부활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예수가 자기 신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상해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바울의 연설의 메시지는 뭡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이여 당신들의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대화와 화법을 처세술이라고도 합니다만 화법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 칭찬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한번 특강에 오신 분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곽땡땡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 무조건 청중을 웃기고 시작해라. 웃기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머집도 많이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설교 말씀 전하는 자체가 웃기죠? 안 웃겨요? 실패했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그래 이제 많이 신경 써요. 근데 바울의 전도의 법은 뭐냐 하면 무조건 칭찬하고 시작하는 거야.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칭찬이에요. 와, 당신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당신들은 밥 먹는 거 이거보다는 육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거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화이트 칼라 저기서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블루 칼라 저기 있는데 블루 칼라가 있으면 예전에 사람들 블루 칼라는 뭐냐?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는 펜대 잡고 펜으로 쓱쓱쓱 사인하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것처럼 차이를 다 미묘하지만 알고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 하면 당신들이
이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 뜻이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음을 칭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긴장을 짜는 거 보자. 이게 칭찬되면 이 싹 열리고 이제 이렇게 뒤에 이 뒷짐 지고 있던 사람들이 싹 앞으로 와서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볼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게 칭찬이에요. 고래의 마음도 열어졌잖아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열어제끼는 게 마음. 그래서 칭찬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화 기술이 되겠어요. 23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적힌 단을 보고서 상당히 유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써져 있는 단인데 아덴 지역에 가면 그리스어로 써져 있어요. 즉 헬라어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을 보고서 알지 못하면서도 위하는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궁금하죠. 철학자들 또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해놨으니까 알지 못하는 그걸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 누구지요?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즉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주인 주자 우두머리 제예요. 천지를 주관하는 자이다. 그 뜻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천지를 주관하는데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몸에 얽매이지 않는 분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실 필요가 없다. 영체라는 걸 말하는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섬김 받으실 필요가 없다. 아직 하나님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래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만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다 주셨죠 지금. 생명 주께서 그리고 호흡하죠 그걸로. 호흡하가 덜숨과 날숨. 이렇게 숨쉬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바울의 입술을 통해 전해준 게 뭐냐면 생명과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 여러분이 깨 뿌려가지고 깨 걷었다 생각하고 마늘 심어서 마늘 걷었다 생각하는데 옥수수 심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이 딱 정지됐어. 깨 뿌릴 생각이 안 나.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먹어요. 그죠?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게 오늘 깨 뿌려야 되겠네. 생각나게. 가만히 있으면 저 떠봐서 다 타 죽겠다. 물 좀 뿌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인류의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다. 어려운 말인데 이게 믿어질란가 모르겠네요. 그때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게 믿어질라는 모르겠어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26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류의 혈통을 한 혈통으로 줬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제 좀 있다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그러면서 이 앞에 다섯 번째 내용은 서대반 설교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는 기회를 주신 분이다. 이제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우리가 깜깜해. 지금 눈을 제가 뜨고 있지만 까마.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부딪히면 안 되니 가다가 부딪히면 쾅 하잖아요. 자빠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뭐 손으로 벽이네. 안 비니까 가자. 이거 간다. 이게 눈 뜨면 안 되는데 눈 떠지네. 안 부딪힐까봐. 부딪힐까봐. 더듬어서 이거 핸드폰이구나. 더듬어서 이거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이렇게 찾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거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시큰둥해. 뭐야 이거. 좀 뭉텅하게 생기지. 쪼각쪼각으로. 와, 요 조만한 게 수백 개가 지금 있어요. 요게. 여러분 보이기 저기 요게 수백 개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 한 개씩 뜯어가서 오늘 갖고 와서 살펴봐요. 엄청나게 많네.
수백 개가 한계가 있다니까 지금 한계가. 더듬어 찾아서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을 나를 만드신 처럼 이걸 만드신 분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러면서 7번째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을 만드신 분, 더듬어 찾아 발견하신 분, 그분이 우리 모두는 그의 소생이다. 그의 출생이다. 출생. 하나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소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민하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저 신이 참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제우스가 진짜 막 헷갈립니다. 이제. 그를 힘입어 여러분이 사실은 이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이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면 자기 안에 있던 진리 아닌 것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 부딪힙니다. 심한 경우는 꽝 부딪히고 넘어져 자빠지고 다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하게 됩니다. 잠도 못 자고 어떤 경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면 심할 경우 잠을 못 자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인 바 되니 하나님을 새겨진 것들과 비교하거나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새겨진 건 뭡니까? 우상들 말하는 거예요. 조각된 것들, 저기 땅바닥에 막 앉아있는 것들, 신이라는 이름 아래 앉아있기만 해. 돌멩이들이라 말도 못해. 그런 것과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몰랐던 시대에는 잘못은 허물 삼지 않으시겠지만은 이 말은 참고 견디셨다. 간과하셨단 말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참고 견디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 자신을 온 땅이 밝히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체 말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진리의 길로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나라에서 긴급한 일이 있으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벌이 따라와요. 자 며칠 전에 며칠도 아니죠. 어제죠. 어제 알아야 이제 긴급하게 지금 폭우와 태풍이 오니까 조심하십시오. 뭔 일 있을 때는 관청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산, 통영, 이런 지역에 지쳐갈 거니까 그쪽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부 무지몽매한 똑똑하고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들고 가서 나는 반파제 바람이 얼마나 센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파도가 확 쳐갖고 이 사람이 몇 미터를 그냥 떠내려 간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기겁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찾아내가지고 벌금을 매겼어요. 통제에 안 따랐다는 거죠. 만약 그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요. 만약 어떤 일이 터질 때 너도 나도 다 안 지키면 사회가 굴러가겠어요? 사회가 안 굴러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질서가 지켜야 될 부분에 안 지켜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객기 부리면서 내가 바다에서 수영하면 1억 준다 그랬다네. 태풍 부는데 바다에 수영하면 1억 준다 하니까 1억 받으려고 가서 수영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고 경찰이 그걸 제재해가지고 도망쳐가다가 얄궂게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또 벌금 매리 있어요.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지켜야 되라고 하는데 안 지키는 거에 대한 벌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회개하라 명을 했으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이때까지 안 믿은 거 너희가 하나님 안 믿은 거 용서해 주구만 참아주겠다. 지금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이 신 땡땡 목사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옛날에 우상 믿었던 거 버리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잘 못했으면 이제 지금 회개하고 날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 예전에 우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뒤늦게 다시 회심하고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기도도 해주고 했습니다. 집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저거 띠기가 무섭아요. 그래서 제가 확 잡아 뜯었어요. 나보고 뜯어달래. 부적이란 부적 다 뜯어줬어요. 뭐 이상한 그림 막 그렇게 붙어 있대요. 여러분 안 봤어요? 여러분 착해서 안 그런 거 없죠? 가면 어느 집에 이게 문지방에 이게 막 이상한 빨간 거로 해갖고 써진 거 있어요. 예, 그거 제가 다 뜯어내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결단해도 자기는 좀 무섭다 생각하는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는 다 그런 일을 용납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지금 누누이 말하잖아요. 저도 말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고 또한 믿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여러분 날 힘들게 하는 거다. 족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여러분이 깜깜해가지고 어디 가는지 못 따라갈 때는 누가 이렇게 손잡고 따라와 하면 좋지요. 이제 그거예요. 10번 바울의 설교 10번째는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그런데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 많이 하는데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은 누구냐?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아이고 목사님 이 넓은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켜봅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크고 땅이 넓고 보이지만은 저 지구 밖에서 보면 지구는 조만하다 그랬죠. 또 우주 밖에 저 은하계에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또 그 은하계 밖에서 보면 아예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관념으로는 우리 짧은 이 두뇌 머릿속에 있는 조그마한 이거 뇌 용량 갖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아무리 기가도 개미가 사람의 뜻을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심판주로 오실 분을 이미 정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주 예수님이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습니다. 리디큐리한다는데 막 웃어버렸어요. 뭔 소리 하고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곱방귀 기쁘고 막 에이 기만 낭비했네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진리와 맞서서 막 싸우려고 돌고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지요. 수용하는 자가 결국은 못난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용어로 뭐라 하면 그들은 은혜 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히 주신 단어가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 은혜 받은 자여 하고 세움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34절 근데 즉시 믿었던 사람 몇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회심을 했습니다.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다발이라는 여자, 또 다른 자들이 적석에서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인데요. 전도는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가끔 이제 제가 예전에 어느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어느 회사 가서 직장생활 잘하다가 있습니다. 또 회심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다른 회심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이래 하면 또 자기 자랑 같아. 근데 제가 전도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 예전에 전도에 그렇게 수십 년간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제 후배들은 다 부산에 있다 그랬죠. 부산에 가지고 한 번씩 가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말로 양육이란 넉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육. 믿음을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한번 오세요. 이 정도까지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걸 양육이라고 해요. 양육.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상반기에는 양육 그걸 했지만은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고 또 정작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자기 거로 소유할 사람은 아예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기 자랑에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해야 한다. 바울의 전도법 뭐였죠?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라. 명한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 아무리 잘난 사람도 회심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심 없는 참석은 그냥 자기 욕구 충족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불당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당에 있든지 어딘 자리에 있긴 있어야 되는데, TV 보든지 그지? 일하러 가든지 하는데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자기는 교회로 정한 것 뿐이에요. 회심하지 않고. 마음을, 회심이란 말은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전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개인적 경험보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한 거의 격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느낌이 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그가 복음 전했음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자들은요 알려주면 되죠. 무지를 벗겨주는 것이 중요하죠. 요번에 나라가 아니죠. 사천에서 무슨 카드 준다더라.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럼 알려주면 좋은 일이죠. 나만 알고 있을게. 넌 기간 다 지나갖고 내가 가르쳐줄까? 11월 말까지 써야 되는데 11월 31일 날 12월 1일 날 알려줄까? 그건 안 되겠죠.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기간 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무지를 벗겨준다. 그래, 모르는 자들의 무지를 벗겨주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말씀 전하는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금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여행이지만 여행이 아니고 선교지를 찾아가는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 위로받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소생이, 출생이 하나님 소생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공허하게 그때 2000여 년 전에 아덴이라는 어디 아레오파그 광장에서 지금 우리 아덴 사람들 모아놓고 철학자들 모아놓고 우리는 다 하나님 소생입니다. 하나님 출생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 귀신 신나라 깔아먹는 소리 하고 있노? 막 이렇게 얘기 들을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걸 새겨 듣고 전달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비토 마을에 지금 이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2000년 전에 없어질 그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기록해가지고 말은 이제는 뭐 사도 바울이 썼다는 말도 있지만 또 어쨌든 사도 바울의 뭐 이렇게 제자들이 쓸 수도 있고 다 연결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출생입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가 또한 오늘 바울이 전한 말 아주 중요한 걸 하나님이 심판주를 정하셨다는데 심판주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제단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